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참 생명의 은혜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희망과 사랑과 하느님의 정의로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길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공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공급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그 밖에 많은 지정헌금들을 믿음의 예물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가정,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과 믿음에 관한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이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셨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을 제자들도 듣고 보았죠. 무리들도 듣고 봅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의 반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가르침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들은 대로 행하고 있나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둘째로는 믿기는 믿지만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불신의 사람과 반신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반신은 뭔가요? 반만 믿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상 대중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한 경고와 신앙애로의 결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절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람들은 불신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기란 더 어렵겠죠. 예수 시대로부터 약 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양식이 없어 줄이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는 말씀이 없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가 없어서 공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실하게 가르쳐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 같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합니다. 38절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요한의 해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기갈 말입니다. 말씀의 기갈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 넘쳐나는데 마치 홍수 난 곳에 먹을 물 없다 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복음의 맑은 생수를 만나기가 꽤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짜 복음이 많아요.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도 제대로 예수를 전달해 주지 못해서 영적 가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말씀을 듣고 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사야 시대와 예수의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인간의 불신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해서 기갈이고 들어도 믿지 못해서 기갈인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요? 두 번째로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신하는 관리들인데요. 믿음에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과 믿음의 표현과의 관계입니다. 본문의 관리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변호했다가 출교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그들의 사회를 대표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유대 사회와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유대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교가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상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 이게 과연 믿음입니까?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의 관리들은 이거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나 비로소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관리들은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 공적으로 드러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믿음이면서 일종의 타협입니다. 신앙적 타협, 반신입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신은 없습니다. 반신 역시 불신입니다. 들음과 믿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들은 바를 누가 행하는가 하고요.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믿고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에 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게 만드는데요. 첫째로 신앙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신앙은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근본이 변하는 거죠.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인생의 근본에 빛과 어두움을 가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참 큰 문제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인생의 근본이 변하고 그 다음에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소속되지 않고 어둠과 더불어서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어둠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어둠의 일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빛의 아들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그 행위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합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빛으로 어둠의 땅을 일구고 빛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요. 힘든 일이고 고통을 수반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들은 바를 믿으며 행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욕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군사 지도자 또는 정치가 그런 권력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들은 섬김과 고난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가려서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내 편견과 내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진리의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진리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빛이 왔는데 왜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왕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니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믿고 따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근거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부활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사건 역시 예수님이 높이 들린 영광의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오기 전 이미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비움과 겸비의 삶과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온다는 개념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려가고 부서지고 비워내는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믿고 따름은
표적을 보고 믿는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데 있습니다. 들어도 믿지 못함은 나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깨부셔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골라 먹는 재미를 누리지 마시고요. 들음과 믿음의 거리 간격을 최소화시키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을 구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구하시면서 그거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막 우기시는 건 아닌가요? 이제까지 설교자는 십자가와 고난이 없이는 부활과 승리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곧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고난 중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즉시 행하시는 십자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 마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고침을 받게 하소서. 빛을 믿고 빛의 아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은 바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빛이신 예수를 믿고 빛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빛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